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오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스단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스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오스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의 후반부 주제는 곧 진입할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그 땅의 사방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의 실질적인 분배 작업을 위해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새롭게 뽑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 12장에서 이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탐문을 마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산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겁을 먹고 진격을 포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가혹해 20살 이상의 제1세대는 모두 광야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제2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전 12정탐꾼 때와는 달랐습니다. 비록 요단 동편 땅의 문제로 잠시 분열의 조짐이 보였지만 12지파는 모세의 뒤를 이은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선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미 제2세대의 인구조사와 더불어 세대 교체가 된 상태지만 지도자들이 교체됨으로써 세대 교체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의 범위를 어제 본문에서 제시하신 다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할 책임자들을 지명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할 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임을 지명하십니다. 모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는 다하게 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를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공평히 분배하는 작업을 맡을 지파의 지휘관들을 선발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지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는 구약에서 100회 이상 등장하는데 다양한 지도자의 직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정 직책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귀족이나 높은 주위의 사람 혹은 종족의 지도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어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는 실제적 업무를 돕도록 각 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된 10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명확히 지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19절에서 2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오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스단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스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오스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은 나머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할 10명의 지휘관들,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10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3개의 각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 명단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 인구조사를 감독할 12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지명된 12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9지파 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눌 10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명단들은 민수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 인구조사를 감독하기 위해 기록된 12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군대와 진영의 조직이 시작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기록된 12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은 출애굽 세대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사건의 분수령을 제공했는데 정탐꾼으로 파송되었던 10명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함으로 1장에서 계수된 출애굽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40년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단인 34장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게 되는, 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에게 부여된 1차적 임무는 땅 분배의 책임이었지만 이제 곧 발생할 가나안 전쟁에서 각 지파의 사령관으로 군사적 지도자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지휘관들 중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언급되는 새로운 이름들인데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선정된 갈렙과 스무엘과 엘리닷에게는 지휘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7지파에서 선정된 자들에게만 지휘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이 명단에 나타나는 이름들 중 오직 갈렙만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만 다른 지휘관들의 이름은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리더로 임명된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나스 사람으로 이방 출신인데 학자들은 그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훗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말하는데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험한 지형이었고 또한 45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내용, 성읍이 심히 크고 견고하며 그곳 주민들은 아낙 자손으로 거인 같다고 보고한 내용이 사실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40세 때에도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 때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갈렙의 인생은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감으로 헤브론과 같은 산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